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환영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직하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정직하다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어떠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도덕적인 수준 정도로만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차원이 한 단계 더 높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대로의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살아계신다고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것이 사실이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시인하는 것이 정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꼭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은 확실하게 있기에 믿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정직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의 정직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음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 위에 삶의 터전 위에 복의 복이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이 한 시간이 헛된 시간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를 의지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옛날 이야기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 아브라함의 가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집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유브라데 강 저쪽에 살 때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은 단순히 취미로 종교생활 좀 했다,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건데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돌이나 나무 조각에 절하는 단순한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 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그 가문의 주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꽁꽁 묶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가문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예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을 주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달콤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예외 없이 죽음이고 영원한 멸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우상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어둠으로 이끌어가고 또 처참한 멸망으로 이끌어갈 뿐인 줄 압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 가족들이 처했던 상황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른 채 사탄이 쳐놓은 함정에 빠져서 옴싹달싹 못하는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소망 없이 나아가다가 죽어서 결국 영원한 불못에 그 무시무시한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그 가문의 적나라한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도저히 소망 없던 그들, 우상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그들, 저주의 운명 속에 갇혀있던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그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찾아와 주세요. 저 좀 이 어둠의 세계에서 건져주세요. 이 우상 숭배 가운데 건져주세요. 삶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데라가 우상을 섬기다가 이게 가짜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함께 망하겠구나 해서 연구하며 하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고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의 속을 사탄의 진영에 직접 쳐들어오셔서 그 사탄을 쳐 부숴주시고 그 죄악된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건져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남들보다 정직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건짐받은 줄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건짐받을 만한 어떤 선한 행위로 해서 죄악 가운데서 지옥의 웅덩이에서 건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그 용서와 긍휼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묶고 있던 사단의 결박을 단칼에 끊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던 사망의 죄사슬을 끊어 버려 주신 줄 믿습니다. 죄악의 밧줄을 끊어 버려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절대로 자기 종을 놓아주려 하지 않거든요. 온갖 두려움과 협박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을 붙들어 놓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지옥의 문턱까지 끌려갔던 그들을 강한 성과 펴신 팔로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저주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완전히 이끌어 옮겨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도 한때는 세상이라는 강 저쪽에 살면서 세상 신을 섬기며 살던 사람들이에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고, 또 내 주먹과 내 지식을 믿으며 살고, 사단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끌려가는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도 우리가 거부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이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호수아는요, 지금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평화, 이 축복이 너희의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라 라고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은 원래 우상 숭배자였고 지육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오늘을 있게 한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듣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원래 우상의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이 좋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실력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내 실력 아무도 못 따라온다고, 내가 나의 이 기술만 있으면 나는 충분히 먹고 살고 있고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진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중간은 갈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이상 없습니다. 그러한 자만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시고 사탄의 종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넉넉히 이기는 영적인 권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고 마귀의 사슬을 끊어주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세상은 나를 죽음의 길로 이끌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나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나 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나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상이 우리를 살려줄까요? 아니잖아요. 우상은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분명히 앞에서 말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진심으로 위하던가요? 아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우상을 오히려 신처럼 섬기려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세상을 배척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 앞에, 그 땅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복을 빌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파멸로 이끄는 존재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그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우리는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 땅의 세력이, 이 세상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 나약하고 무기력해요. 그러나 이 땅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완전히 압도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상 세력을 결코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나 노력, 그러한 도덕적인 결단으로 그 거대한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의 권리를 잠깐 접어두고 양보하며 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것으로 저 사람의 악함을 무너뜨릴 수 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봐가면서 양보를 해줬지만, 그렇지만 상대방은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해주면 운이 좋은 거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서 호구 잡았다라고 생각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엎드러져 있더라는 거지. 여러분, 사탄은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짓눌러요. 나를 안 섬기면 내 사업이 망할 거야. 나를 안 따라오면 내 자식들이 병들 거야. 끊임없이 공포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그 무시무시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그 우상의 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세상이 그것에 감사하느냐? 아니요. 겉으로는 감사하는 것 같지만 속에서 마귀는 아이고 나의 수단에 걸려들었네. 그래서 결코 호의로 상대방의 악함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호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적인 도덕심, 인간적인 그러한 양심, 인간적인 선함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한 것을 한번 봐봐요. 왕의 압도적인 권력 앞에 이스라엘은 꼼짝달짝 못하고 있었잖아요. 채찍이 맞으면서도 또 자기 자식이 나일강에 던져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던 그 인생들. 왜? 그 권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인 거예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 목마름이라는 그 환경이 그 백성들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려요. 압도해버려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인간은 금방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래서 입에서는 원망이 막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 아말렉이라는 그 대적이 나타나니까 그 아말렉의 칼날 앞에서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또 광야 속의 불뱀의 독에 온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인간의 현실 속에는 압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널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눈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만 끔벅끔벅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전략은 아주 비열하고도 치밀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게 해서 평생 돈만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질병의 종이 되어서 뭔가 영혼이 그냥 다 갉아먹혀서 쓰러지게 만들고, 두려움의 종에 묶여져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소망의 길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악함 속에, 어둠 속에 갇히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발목에 죄라는 쇠 사슬을 채우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저주라는 말뚝을 꽝꽝 박아놓고 있어요. 그 말뚝이 얼마나 깊은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뽑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쓴뿌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데도 가지 못하게 하고 그쪽 코앞에 있는 땅만 바라보고 흙탕물 속에 기어다니게 하다가 결국 무덤이라는 그 어두운 땅속으로 인생을 끌고 들어가 영원히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이고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소원을 둬야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세상은 우리를 묶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깊이 박힌 죄악의 말뚝을, 저주의 말뚝을, 쓴 뿌리들을 완전히 뽑아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칭칭 갖고 있던 저주의 죄, 그러한 쇠사슬들을 성령의 불로 단번에 끊어버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저 세상 앞에, 사탄 앞에 당당하게 선포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더 이상 땅의 종이 아니다. 이 세상의 종이 아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니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려모으려고 건지신 게 아니라 아들 삼아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를 우상의 구덩이에 건져내셔서 단순한 심부름꾼으로 삼으신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딱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신음하던 노예들을 이끌어내서 너희는 내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종과 아들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쫓겨날까봐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달라요. 아들은 하나님의 집에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가진 그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을 권리를 받았고 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기에 든든하잖아요. 내가 병이 들면 아버지가 치료해 줄 것이고, 내가 연약하면 아버지가 나를 강건하게 해 주실 것이고, 내가 부족하면 아버지가 채워 주실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쓰러짐 속에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노예처럼 부려먹다가도요, 쓸모없으면 갖다가 버려요. 가차없이. 그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숨소리 하나하나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눈물방울 하나하나 하나님의 병에 담아 보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매여서 땅만 파먹다가 죽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발이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은 저 높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야 이 세상이 우리를 종삼으려고 할 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노라 명령하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해요. 너는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의 존재일 뿐이야. 별다를 바 없어. 마귀의 종이야. 세상의 종이야. 죄의 종이야. 너 혼자 대단한 줄 알지, 착각하지 마.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확신하며 우리가 전진하며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세상은 나를 종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들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 앞에 우리가 비굴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돈 앞에 비굴하지 않아도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질병 앞에 낙심할 필요 없고 환경 앞에 압도당할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그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겨오며 나가는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립니다.
그 험난한 광야 40년을 지나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고생이 끝났다고, 이제는 영원한 행복만 남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갔더니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결과 저 북방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고 성전이 완전히 불탔어요. 성전 안에 기물들은 다 탈취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쇠사슬에 묶여서 종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수백 년 전에 조상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자유를 얻었던 그들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그 후손들이 다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종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가? 결국은 그토록 고생하며 가나안까지 왔는데 다시 원점인 노예의 신세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도 같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 땅에 매여 사는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제자리 걸음뿐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냥 미약하게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평생 잠도 안 자고 먹지도 못하며 힘쓰고 애쓰며 수고하며 그 높은 성을 한번 쌓아보려고, 통장에 돈을 한번 꽉꽉 채워보려고, 또 세상의 이름을 떨쳐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면서 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늙고 병들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무력한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것을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하더라고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어도요,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점의 인생,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더라고요. 이것이 땅이 정해놓은 철칙이고 비극적인 법칙이에요. 이 세상은 이러한 법칙 따라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공들여 쌓은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만들고, 평생 모은 재산이 경제 위기 한번 닥치면 완전히 싹 사라지게 만들고, 그렇게 건강하던 인생이 질병 한 번에 연기처럼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결국 죽음이라는 거대한 원점으로 우리를 밀어넣어 모든 것을 제로 상태로 만들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또 이 시간 다시 한번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원점으로 머물게 하실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원점으로 끌어당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또 다른 예비책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구원의 방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보혈로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안전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탄 사람은 더 이상 바다에 빠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방주 밖에는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고 세상은 심판의 물결로 뒤덮여 비명소리가 난무한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있는 성도는 안전하고 평안한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 방주의 길을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잡으시고 운행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주를 안전하게 운전하셔서 아무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는 그러한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저 험한 원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천국 종점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이 우리의 종점이에요. 우리의 종착지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종점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인생은 무덤이라는 땅속 구덩이에서 끝나지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건짐받아 생명으로, 저주에서 건짐받아 축복으로, 이 땅에서 건짐받아 저 천국으로 인도함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타고 저 천국까지 안전하게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대요. 아픔도 없대요.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부요함이 넘쳐나는 생명의 땅 천국까지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자리에는 예수님의 방주에 탄 자들이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파도처럼 거세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일까? 왜 이렇게 나는 전진하지를 못할까? 그러한 한숨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가라앉지도 않고 땅으로 꺼지지도 않고 멸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방주에 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종점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자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평안한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 승리가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세상은 나를 원점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은 종점인 천국으로 이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항해에서 끝까지 승리해서 천국 종점까지 나아가 기쁨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세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종 삼으려고 하고 세상의 유혹 속에 원점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 소리를 다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아들 삼으시며 저 천국 종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한번 외쳐봅니다. 세상은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세상은 나를 종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이끄십니다. 세상은 나를 원점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은 나를 천국 종점으로 이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종점인 저 천국에 도착하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